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도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까지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겐 죽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죽음에 이르게 이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대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으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 우리의 바로 죄 때문에 온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버렸다는 말은 자원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생명을 뺏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른 번역에 보면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 뺏은 겁니까? 자원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까? 숨을 거두시니라. 스스로 죽음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은 죄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아담의 씨가 있어서 날 때부터 죄성 타락을 갖고 났지만 예수님 속에는 그런 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죄와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 없으시죠. 그런데 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가 강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것도 옆에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강도로 헤아림을 입는다. 그러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지나쳐서 정직한 성품의 사람, 전혀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입장이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자, 참남된 자라고 유대 종교가들은 헤아렸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로마를 향해서 반역한 반역자라고 결국은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 옆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강도와 행악자 가운데 달려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눈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도 눈을 돌리셨잖아요. 그 순간만은 범죄자 중 하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날, 진노의 그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으니까요. 왜 죄 없는 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범죄자의 위치에서 끌어올리셔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서신 것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로 예수님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위치에,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왜 짊어지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그 11절 끝에 보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왜 죄 없는 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죄 자체에 대한 거고, 레위기 5장과 6장에 보면 속건 제물은요, 죄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은 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5분의 1을 더합니까? 그 5분의 1을 더 받은 사람은 손해액에서 충분히 보상이 된 거고 배상이 된 거고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 죄 자체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장 손해를 입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만족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합법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합법적인 심판이 거기 내려졌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동시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집행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이 나타난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됐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벽한 배상과 만족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빚을 졌죠. 죄 용서에 대한 놀라운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빚진 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의롭다고 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실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